이 시간 전쟁의 바람과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말세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미국에 발생하기 시작할 일들과 오래지 아니하여 발생할 일들과 세상 끝의 일들과 내세의 일들을 포함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첫째는 말세의 대환란의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기까지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 상고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인치는 사명,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의 막중함을 생각하고, 넷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와 구원받은 성도의 복락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세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예언을 보면 말세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전쟁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말한 말세의 무서운 대환란의 전쟁을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막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전쟁의 바람을 천사를 보내서 붙잡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의 종말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말세의 대환란과 이 세상 멸망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멸망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지구가 부서지고
우주적인 파멸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 때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과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핵 전쟁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 대전은 핵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했는데, 공중에 쏟은 대접 재앙이 핵무기가 공중에서 폭파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공중에 대접 재앙을 쏟은 후에 계시록 16장 18절로 21절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핵 전쟁과 핵 폭발과 유사한 그런 기록들인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 도시들이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개는 핵 폭탄이 폭발했을 때 그러한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그 빛이 1000km 이상 바깥까지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면 우리의 소리와 같이 큰 지진이라고. 만국의 성 도시가 무너집니다.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집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긴 바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한반도 전체가 조금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북한 제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핵전쟁은 지구의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구의 멸망이 온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이 녹아진다라고 큰 지진으로 만국이 무너진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지구의 파멸, 대우주의 변동이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유황불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핵전쟁의 그러한 그 심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구의 종말은 이렇게 전쟁의 바람으로 큰 전쟁의 환란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땅 사방에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복음 전도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바람은 환난, 전쟁, 세상 풍파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세상 종말에 오는 환난의 바람을 말합니다. 이 환난의 바람은 하나님의 불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불심판이 핵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천사를 땅 사방에 보내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태한 가운데서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또 확신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의 실수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를 것이다. 또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서 무모하게 또 어떠한 도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중대한 일이 어찌 하나님의 승낙이 없이는 발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한 재앙을 하나님이 간직하여 두셨다가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심판의 재앙과 한반도의 재앙의 심판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여 두신 재앙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리십니다. 지금은 네 천사를 땅 사방에 보내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복음으로 인쳐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아야 그때 가서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 도장의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도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의 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도장을 찍어 소유로 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의 이마에 찍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사상, 생각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마에 성령의 불도장이 찍힌 자는 그 사상이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무장되고,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불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새의 글자를 새겨서 불로 달고 어깨나 등짝에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그 피부에 주인의 소유가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이마에 찍힌 성령의 불도장은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에도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여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인치는 일은 첫째로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는 것이 인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전쟁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반도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택한 백성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교회와 가정에 환난의 바람을 막아주시는 까닭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치는 일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침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공인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인된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간직하여 내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불신판이 임할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마지막 불신판은 받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택하신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그 지구의 멸망에 불신판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지구의 마지막 불신판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렇게 불신판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이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는 방주로 말미암아 무리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면 말세에 이 불신판의 방주는 뭐냐? 이 불신판을 면할 수 있는 방주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이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즉 짐승 세상 나라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세상 그 우상의 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불심판을 받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이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바람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전쟁의 바람을 이 한반도에 막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도 막아주시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막아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구원받은 큰 무리의 수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자의 전체의 수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의 해석은 10이라는 숫자는 3과 4를 곱한 숫자입니다. 또 그 12에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로 12지파를 세우셨고, 예수께서 제자를 12제자로 세우셨습니다. 12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12는 하나님의 수인 3과 사람의 수인 4를 곱한 수가 12입니다. 왜 하나님의 수를 3으로 보는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는 3이다. 사람의 수를 왜 4로 보는가?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사람의 수는 4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곱한 12수,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1만 2천은 12에 1000을 곱한 수입니다. 1000이라는 성경의 수를 말할 때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그러한 그 해석을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그 성경의 해석으로 잘 이해해야만 이 미혹시키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9절로 10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큰 무리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 방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천사도 사람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수는 너무 많으므로 그 누구도 셀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무리를 개인적으로 다 아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불러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 구원받은 큰 무리의 신앙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1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주위에 서인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기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구원받은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환난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말세의 종말의 전쟁의 바람, 대환난의 이 마지막 불신판은 면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큰 환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는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문불에서 나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다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들이요 환난에서 파멸하고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14만 4천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복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복락인 것입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이 다시는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원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 맞고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늙어서 이렇게 이 세상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경건함의 삶을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눈물도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